자, 오늘은 사무엘서 9장으로 들어갑니다. 9장 첫 번째. 이제 사울이 이제 비로소 사무엘을 만납니다. 여기서 이제 사울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죠. 사울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바울사도 아닙니다. 바울사도 옛날 이름 아니고 그 훨씬 전에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입니다. 아셨죠? 자,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다 1절부터 13절까지 아니 14절까지인데 제가 홀수절을 읽고 여러분은 짝수절을 읽으면 되겠습니다. 근데 너무 빨리 읽지 말고 천천히 끊어서 읽으면 되겠어요. 아셨죠? 대답을 해야죠. 아셨죠? 얘라 그래. 자, 1절부터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네, 3절입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5절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11절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멘. 자, 이제 사울이요. 보니까 그러네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죠. 베냐민 지파라고 얘기하면 그때 당시에는 여러 지파들 중에 좀 가장 약한 지파에 속했던 베냐민 지파예요.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 사람 중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뭐 이건데 문제는 이 사울이 키도 크고 잘생겼고 또 어깨가 머리 한 개만큼 더 있을 만큼이나 그렇게 남들보다 더 키도 크고 준수한 외모를 갖고 있었다. 자,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외모를 갖고 있는데 이제 어느 날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암나귀를 잃어버린 거예요. 암나귀를 잃어버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 나가서 그 종 하나를 데리고 나가서 가서 잃어버린 나귀가 어디 좀 돌아다니면서 나귀가 어디로 갔는지 네가 좀 찾아오너라 라고 얘기를 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여기저기를 다 헤매고 돌아다녀도 나귀를 찾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하죠. 나귀를 찾을 수 없었는데 이제 야 오히려 우리를 걱정하겠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는지 부모님이 우리를 걱정할까 두려우니까 우리 돌아가자라고 얘기했는데 사환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가까이에 살고 있는데 그분한테 물어보면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주지 않겠냐. 그러니까 거기 가서 우리가 먼저 물어보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예물은 있냐라고 얘기했더니 4분의 1 조각의 작은 아주 소소한 예물이 있기는 있는데 어쨌든 뭐 드리기에는 조금 부끄러운 정도인데 그럼 그거라도 있으면 가자 이제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이제 올라갑니다. 마을길로 올라가는데 그 여자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인들에게 물어봤죠. 뭐라고요? 선견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 앞서서 먼저 갔으니까 빨리 얼른 쫓아가서 가보면 아마 사람들이 식사하기 전에 먼저 축사를 해야 식사를 할 수 있는데 식사하기 전에 그 선지자를 만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가르쳐줘서 부지런히 이제 산당으로 올라갔었다라는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성경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성경이 얘기하고 싶은 건 자 옛날 목동들이요 양을 치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뭐 나귀 새끼를 기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러면 그 나귀 새끼를 잃어버린 거나 아니면 그 양 치다가 양을 잃어버리는 거는 흔한 일일까요? 아니면 매우 드문 일일까요? 매우 흔한 일입니다. 매우 흔한 일이에요. 아니 어렸을 때 우리가 소를 먹이기 위해서 우리는 부자도 아니어가지고요 가난한 집이라 남의 집 소를 갖다가 먹여가지고 송아지를 이렇게 낳을 때까지 이렇게 먹여주거나 아니면 송아지가 다 클 때까지 이렇게 먹여주면 그 다음 배에서 난 송아지 한 마리를 주는 걸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옛날 시골에는 그 많이 먹였었습니다. 그런 거 있었죠. 그죠? 예. 그런데 겨우 소가요 한 마리 또는 두 마리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소도 맨날 잃어버려요. 한 마리 또는 두 마리밖에 안 되는데 장로님 그래요 안 그래요? 맨날 잃어버리죠. 아니 이놈의 소가 좀 묶어놓으면 어디 불러가지고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길 따라 가보면 또 소가 있기도 하고 또 어쩔 때 보면 집으로 와보면 또 집에 있기도 하고 그냥 소들이 그렇단 말입니다. 예, 흔한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목동들에게 양을 잃어버린다 아니면 나귀를 잃어버린다 이건 얼마나 흔한 일이겠냐라는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매우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상 중에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사무엘을 사울과 만나게 하는 그런 일이 오늘 발생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이 보면 우리가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보통 출퇴근하는 일 그리고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만나고 그다음에 수다를 떨고 이렇게 하는 모든 일상들 중에 하나님은 그 어느 순간에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전해줄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낼 수도 있고 아주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지목해서 그 일을 맡기실 수도 있고 하는 일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섭리 가운데서도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첫 번째로 먼저 생각합니다. 사울은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의 집은 나귀를 잃어버렸고 또 사환과 함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고 있습니다. 너무 일상적인 일입니다. 자, 그런데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를 돌아서 사알림과 베냐민 땅까지 먼 길을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결국 찾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에브라임 산지, 그 다음에 살리사, 사할림, 베냐민 땅 이렇게 얘기하면 지명의 이름이 다르잖아요. 지명의 이름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지명의 이름이 다르려 그러면 거리가 가까워야 돼요? 멀어야 돼요? 멀죠. 한참 동안 헤맸다는 뜻입니다. 이게 한참 동안 가까이 나귀가 갈 만한 곳은 다 헤매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는 찾지 못합니다. 실패의 연속입니다. 본인이 작정하고 본인이 얻으려고 했던 것은 전혀 얻을 수가 없는 실패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그 여정의 끝에 누구로 지금 연결되고 있어요? 사무엘에게로 이끌려가는 과정 중에 그런 일을 만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이거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자, 여기에 대해서 칼빈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연처럼 보이는 모든 일을 통해서 가장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일이다 라고 표현하죠. 그럼 다시 얘기하면요, 우리가 만나는 우연한 일상들이 있는데 그 일상을 중요하지 않게 그냥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슬슬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암나귀를 찾고 있었죠. 그죠? 그럼 사울의 목적은 뭐였어요? 나귀를 찾는 것.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사무엘과 만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사무엘과 만나게 하는 것. 그래서 사람의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이 전혀 다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울은 일상을 살고 있었고 하나님은 왕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인식과 전혀 다르게 진행되고 또 그것이 이끌리는 과정도 우리가 전혀 이해하거나 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경우가 허다한 경우일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것을 보면요, 사람들은 우연히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연히. 그런데 이 우연이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전체의 흐름은 인간의 눈에 볼 때는 대부분 다 우연한 사건들이고 늘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우연이라는 게 존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근데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따로 계시다.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무슨 의미냐면 우리는 우리 마음의 계획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마음의 계획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마음의 계획을 따라서 뭐 누구를 만나기도 하고 아니면 미래를 위해서 뭐 준비를 하면서 뭐 이런 대비를 하면서 뭐 뭘 해보기도 하고 뭐 사업도 한번 해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직장도 들어가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막 우리 마음의 계획을 따라 다 지금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시니라 라고 표현한 것은 뭐냐면 그 걸음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성공이나 실패, 꼭 성공과 실패를 떠나서도 누구누구와의 만남,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목적을 갖고 끌고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거죠. 사울의 계획은 온통 암나귀를 찾는 데 있었습니다. 이게 사람의 계획이에요. 사람이 이 마음으로 한 계획.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길 인도죠. 자, 사울이 도착한 숲 땅은요, 사무엘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이동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동선 이렇게 빙글빙글 돌려가지고 결국 고생 끝에 누구를 만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사무엘을 만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울을 이렇게 빙빙 돌렸을까요? 왜 여러 군데를 빙글빙글 돌렸을까요? 그냥 와서 만나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절실하며? 자,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여러 표적들을 다 찍고 다닙니다. 이런 실패를 하기도 하고 누구랑 만나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뭐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그 도착 지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뭐 대학을 합격하기도 하고 뭐 직장을 들어가기도 하고 누구랑 만나 결혼을 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 속에서 빙글빙글 계속해서 돌립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구원하실 계획을 완성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그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도해 왔던 건 뭐예요? 우리에게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달라 해요. 맞죠? 우리에게 왕을 달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은 응답하시기로 작정했습니다. 물론 이건 다음 주에 나오는 내용이긴 하지만 응답하시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왕을 세우려고 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그 여정 가운데, 사울이 가고 있는 여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사울이 가고 있는 여정 가운데. 그래서 그가 피로하고 지치고 여러 포인트를 찍으면서 지나가는 모든 길들 가운데 있는 그 수고로움을 통해서 스스로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라고 자포자기하는 순간을 만나게 하시고, 또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결국은 주머니를 뒤져봤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가지고 뭔가 좀 당당하게 물어보고 싶은데 그것마저도 준비되지 않는,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 내가 내몰리게 되고 몸은 지치고 피곤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서 뭘 만든다고요? 왕을 만드신다고 말이에요. 왕을 만드시는 순간입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끌고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는 이 길을 가고 있는지 의문을 품을 때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도 일이 풀리지 않는지 또 우리는 궁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신다면 우리는 그걸 찾아야 됩니다. 이 걸음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계시는구나. 우리의 많은 실패들, 또 우리의 많은 절망과 좌절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때로는 격려이기도 하지만, 격려와 사랑이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 대한 배신과 실망,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 가까이로 두시려고 하는 그 계획 속에 우리를 집어넣으시고, 그리고 그 계획을 따라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연한 작은 만남도 소중하게 다룰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작은 선택과 또 우연한 만남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작은 선택과 만남이 여러분의 인생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도 있는 너무너무 중요한 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신 것이라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가 이끌려서 바로 그 시간에 그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죠. 사울이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만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6절에 보니까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라고 말하죠. 누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사환, 이름도 안 나와요. 사환의 이름을 통해서, 종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입니다. 사울 스스로 한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사울은 보니까 사무엘이라는 사사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 근처에 사는 줄도 모르는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부른 것도 아니고, 또 사울이 사무엘을 자기가 적극적으로 찾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사환이 그냥 그 권하는 말 중에 그게 있었다는 거죠.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가지는 감정적인 내용은 뭐죠? 사울은 이제 더 이상 찾는 것도 안 되니 그냥 자포자기에서 이제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자, 이만큼의 손실은 이제 결과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결과다. 자, 이런 시점에서 사환이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제 누구를 향해 가냐면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울이 사무엘로 방향을 틀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이 바로 사환의 이야기였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환의 얘기는요, 성경에서도 이름도 얘기하지 않는 거 보니까 뭐 그다지 썩 중요한 인물이 아닌 것처럼 그냥 보통 사람이라 라는 것처럼 지금 다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별거 아닌 사람을 통해 삶의 방향을 바꿔내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다른 일하심의 방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통해 일하시는데 그저 무시하고 지나쳐도 좋은 일상적인 만남에서 이런 대전환의 순간을 늘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사울은 뭘 준비해요? 뭘 걱정해요? 사울은 예물을 뭘 드려야지 뭔가 얘기를 해줄 거 아니냐라고, 무엇을 드리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환은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 중에 꺼냅니다. 이것은 적은 양의 4분의 1 세겔 정도 되는 아주 적은 양의 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준비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선견자라고 말하는 것은요, 히브리어 로에라고 얘기하는데요, 보는 자, 하나님의 뜻을 보는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요, 사울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 적어도 사무엘에게 가면 이 사람이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뭔가 가르쳐 줄 수 있겠지. 근데 사울이 기대했던 건 그때 뭔 것 같아요? 나귀가 어디로 갔는지예요. 나귀가 어디로 갔을까? 그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복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서는 이게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돼요? 가는 길을, 다음에 미래에 갈 길을 보여준다고?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사울이 가야 할 길을 보이시려고 사무엘을 사용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사울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그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인도할 사람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연히 따라간 사환이 하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환과 함께 마을로 들어가는데 거기 물 깃는 소녀들이 나옵니다. 물 깃는 소녀들도 하나님이 배치하신 것이라 그 말입니다. 아주 우연한 만남들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생각할 때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적으로는 섭리 아래서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정확성이다, 이런 표현을 쓰죠. 헤르만 바빙크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연이라는 옷을 입고 나타난다, 이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옷을 입고 나타난다고요? 우연이라는 옷을 입고 나타난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선택과 우연한 만남들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한마디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회개해야 될 그 시점에서 딱 던진 한마디가 여러분이 만약에 수용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영원히 회개하지 못할 상황으로 내몰리고 말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믿음을 권유하는데 그 믿음을 권유하는 한마디를 수용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영원히 이 마음이 딱딱한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서 다시는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쉽게 지나갈 수 있는 이런 만남들 속에서 내가 마음을 닫고 나를 딱딱하게 해가지고 내 자신의 편을 들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여러 배치들을 계속해서 두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에 우리는 그 기회를 상실하게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작은 순간 또 일상의 소소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를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가는 모양으로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민감하게 바라보고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손길을 잘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암나기를 찾으러 길을 떠난 사울이 있었습니다. 그 길 끝에는 그는 왕으로 부름받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평범한 오늘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특별한 부르심으로 우리의 내일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눈에 보이는 그런 일에만 매이지 말고, 그리고 너무 사소한 일이라고 가볍게 이렇게 무시하고 지나가지 말고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살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길게 그리고 잔잔하게 우리의 길들을 맡기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길들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지금 이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평범한 하루입니다. 그리고 늘 반복되는 일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섭리를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소소한 만남들이 있고 가볍게 나누는 대화들이 있으며,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당연히 겪어야 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과 또 삶의 포인트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길을 감에 있어서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고 또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우리가 실패와 또 성공을 겪으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길들이 우리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거룩한 주님의 이름을 위해 우리가 헌신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종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기름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일상 가운데 개입하는 이 섭리들을 알아갈 때에, 그리고 인정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인생의 작은 만남들과 소소한 일들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또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많은 상황들을 우리가 인정하며 하나님을 기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엘림교회에 속한 성도 모두가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삶,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되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 우리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다 내어놓으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 사랑을 보여주심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우리 주님, 우리가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사랑과 고백 그리고 이 예배가 영원히 우리 삶에 끊이지 않고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진실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